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눈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 영화관에 가볼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갈 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관엔 잘 가진 않습니다만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있습니다.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액션 영화. 그냥 그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액션 장면은 주로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막판에 확 뒤집어서 그 승리하는 뭐 그런 뭐 뻔한 결론은 뻔한 건데 뭐 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뒤집을까? 이번에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영화를 보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치고 쓰라린 실패,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성경뿐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박수받고 존경을 받고 소위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다 그 뒤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 고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성공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참 굴곡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 영화가 따로 없어요. 그 자체가 다 영화고 그 자체가 다 우리 인생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수월하게 정복을 했어요. 참 수월하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조그마한 성. 여기에 우리의 힘을 다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을 다 쓰면 민망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세상 말로 애들이나 보내서 처리하게 하시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그 아이성.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고 큰 아픔을 겪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리고 처음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실패가 없었는데 내 인생에 거침이 없었는데 내 앞길에 장애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장애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문제가 툭 불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조그만 아이성, 그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 문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낙심하여 그 마음들이 다 흐드러져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될 만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다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잘 안 풀릴 때도 있지만 우리도 이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 잘 풀어져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여기 보면 드디어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손에 든 단창을 가지고 아이를 가리킵니다. 아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성을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서서 이제 도망하는 척하다가 다시 아이 주민들하고 아이 군사들하고
붙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복했던 군사들이 나와서 뒤에서 협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성을 정복해 가는 것이지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 하는 일이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면 우리는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심각해지는가 하면 앞으로의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의 실패가, 지난번의 좌절이, 지난번의 어려움이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 속에 염려라는 게 생겨요. 걱정이라는 게 생겨요. 지난번에 잘 안 됐는데, 지난번에 참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에도 안 되지 않을까? 다음에도 안 풀리면 어떡하지? 다음에도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하다 보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긴장으로 나와요. 긴장이 깊어지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옛날에 그 경험 때문에, 옛날에 그 실패 아픔 때문에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평소 같으면 잘 해낼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잘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나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칼럼니스트 아담 제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플립 사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플립 사이드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레코드의 뒷판 이런 의미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의 뒷면, 어떤 사람의 뒷이야기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다 이유가 있다. 어떤 일에 그 뒤를 보면 딱 그럴 만한 이야기들도 깔려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뒷면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뒷면의 이야기. 이 글을 쓴 저자 역시 법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조인으로 살아가요. 법조인으로 잘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8살부터 앓고 있는 피부병이 있었어요. 이 피부병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일이 힘들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자기의 병 때문에 자연의학, 대체의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막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병을 낳게 돼요. 병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인을 그만두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치료 방법들을 잘 모아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또 최고의 유명한 사람으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쭉 책을 쓰다 보니까 나뿐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인생에 뒷이야기들이 있구나. 이런 걸 모아서 쓴 것이죠. 이겁니다. 시련, 문제거리 뒤에는 기회도 같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 뒤에는 기회도 같이 숨어 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드는데 자전거 사고로 치아를 다친 사람이 있었어요. 사이먼 퍼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아를 다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이 치아 2개를 임플란트 하는데 4만 불이 든대요. 4만 불. 4만 불. 굉장히 비싼 거죠. 10,000불이면 한 1,200만 원 정도 하겠죠? 한 대에.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퍼첼의 아내가 베로티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헝가리에서 치과 간호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 이 비싼 돈 들여서 여기서 치료하지 말고 헝가리로 갑시다. 헝가리에 가서 치과를 치료합시다. 그래서 헝가리로 가요. 갔더니 4,000불이면 되는 거예요. 4,000불. 4,000불. 그러니까 이빨 하는데 영국에서는 2만 불 들어야 하는데 헝가리 가니까 4,0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6,000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헝가리에
아주 우수한 치과 기술을 가지고 아주 잘 치료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큰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야, 이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헝가리에 가면 이런 앞선 의학 기술이 있고, 헝가리 가면 이거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임플란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스마일 세이버라고 하는 이러한 회사를 차리게 되는 거예요. 회사를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 사람이 회사의 또 아주 성공적인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골칫거리들, 실패.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기회도 같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회도 같이 숨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경험할 때는 너무도 힘들어서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우리 전멸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우리 객지에서 완전히 전멸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다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아이성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 뒷면에 그들은 깨달은 게 있었죠. 아하, 우리가 이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뭔가?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혹여 어려움이 겪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통해서 얻은 플립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가 더 크게 와닿아요. 상처가 더 크게 와닿아요.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리고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실패를 들여다보면 이 실패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또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은총 앞에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쉬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당장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플립사이드 여러분의 뒷면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보고 깨닫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직접 겪지 않고도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새롭게 점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도 잘 극복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난번 아이성 공격할 때는 사실 설렁설렁했거든요. 적당히 하자니까 이거 힘 다 쓰지 않아도 돼. 그냥 그때는 참 느슨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하면 돼.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굳이 뭐 기도해야 되겠어?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격하는 이스라엘과 그들 이끄는 여호수아의 아주 단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단창을 잡은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서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단창은 결심입니다. 단창은 순종의 의미입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또 아주 형통하던 일들이 막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쓰러지고 형통하던 일이 막히는 것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교만 혹은 방심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요. 방심. 1485년 영국의 국왕 리처드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통치권이 달린 중요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부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내가 말을 준비했으니 그 아끼던 말을 타고 나갈 수 있도록 말에 이 편자를 준비하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떨어진 명령으로 대장장이가 편자를 만드는데 그 말 발굽에다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못으로 이렇게 박는 건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이 하나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부가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못이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못 하나 가지고 이 중요한 시간을 늦출 수 없다. 그 못 하나가 뭐 중요하다고? 그냥 내가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그 편자에 못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전쟁터에 나가면 상황이 급변하지 않고 거기서 막 상황을 대처하다 보니까 이 편자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말이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꾸라지고 맙니다. 말이 고꾸라지면서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왕이 떨어지는 거예요. 왕이 떨어지고 결국 왕은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대장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대장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 붙들리고 나니까 전쟁이 되겠어요? 결국 왕이 붙잡히는 바람에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작은 것 하나까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으로 우리가 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이 복을 마치 내가 만든 것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이 복을 마치 세상 것과 견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간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딱 이기고 나니까 야, 얼마나 좋아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욕심 들어서 이거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딱 취했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간의 온 가족이 아골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고 그 비참한
그 동족이 돌로 던져서 동족을 죽게 하는 비참한 그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방심이고,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자세가 흔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아이성을 향하여 전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손에 든 그 단창 놓지 않고 끝까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려울 땐 더 매달려요. 그런데 풀어지면 흔들리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의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것입니다. 종식이 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그래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죠. 하나님 내게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복은 우리를 통하여 또 자손 후손들에게까지 되도록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누리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얻은 것들을 다 불로 태우고 또 이렇게 무더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 왕을 붙들어서 죽이고 또 그 위에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돌무더기를 쌓아요. 이 돌무더기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악을 골짜기로 끌어다가 그 처형한 그 악골의 돌무더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악골 골짜기에서 그들은 돌무더기를 만들었던 아픈 추억이 있어요. 자기 동족으로 인해서, 자기 형제로 인해서, 자기 친구로 인해서 만들었던 악골 골짜기에 돌무더기라고 하는 아픔이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상처입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픔의 돌무더기를 잊으라고, 그 아픔의 돌무더기를 덮으라고 승리의 돌무더기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아이성에 쌓은 돌무더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세요. 정말 세밀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하나까지 다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도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간의 돌무더기를 여기에 쌓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간의 돌무더기, 이 아픔, 이 상처를 언제까지 우리가 안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이성의 승리의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 위에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존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세밀한 돌보심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이런 위로를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힘을 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문제 앞에, 때로는 상처 앞에, 때로는 고민 앞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의지하여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인생이 뒤집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그거 말고도 우리는 참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욥을 통하여 더 큰 역사,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 갑절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때 떠나보지 않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세워주신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림교회에 속한 성도들, 저들의 인생이 오늘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